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시간 동안 이 소망하는 가장 큰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영성이 깊어지는 일, 영성이 깊어지는 일, 이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어떤 영성에 대한 어떤 이 진정성, 그것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해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겹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깊어지게 되면은, 깨달음을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전에 시험에 드는 일들, 자신에게 거치는 것들이 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덜 힘겹죠. 덜 힘겹죠. 이전에 시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니까. 성경은 늘 이것에 대해서 자주 이제 강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바다로 나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 영혼의 성장,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언급되고 또 비교되어지는 어떤 일이기도 한데, 이 바다가 여러분 크면 클수록 이 깊은 바다를 묘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는 이 배가 아주 자유롭죠. 항해를 자유로운데 이 배가 수로가 좁고 아주 이 얕아가지고 암초들이 막 그냥 얕으니까 바닥이 이 걸려가지고 잘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얕으면. 그래서 이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은 자유롭습니다. 배가 다니기에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자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내가 좀 초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이 문제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한 걸음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드러났던 암초들이 깊어지면 이제 더 이상 걸리적 거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일들, 그래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다른 어떤 신앙과 관계돼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시절에 보면. 어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것들이 어린아이 때는 신기하고 놀랍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많이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점차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진리에 대한 깊이.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전부터 이제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기적과 이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원래 이 기적과 이적들이 그 복음이 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하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질투와 미움과 시기가 아주 가득하고 분이 가득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전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그 위에서 쭉 지속되는 거예요. 쭉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시 그 그림자라도 그 병자에게 덮이게 되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이 기존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존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습니다. 큰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이제 뭐 순교하는 어떤 과정들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더해지고 이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어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쪽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전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리석은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존재이지 신뢰와 믿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것을 늘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믿음 또 이런 것에 결부가 되는데 어찌하든 이 땅에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감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드는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감정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두 가지예요. 사람의 그 대상이 사람에게 대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저지르는 죄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관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찌하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자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든 인생의 여정길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거나 하는 일들에 대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온당하다 온당치 못하다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율법학자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서가지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두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40절, 4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있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 이제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어떤 복음의 선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세상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적이게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활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그가 해야 될 말들과 행동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귀를 다 틀어막고 돌로 쳐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는 무섭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본질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내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니 시기와 미움과 질투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이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사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질투가 가득하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재들이 그 수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막 비웃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하든 그 영혼들을 끌어내리는 게 그들의 목적성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주 그 내용도 언급했지만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의아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러한 어떤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 또 나를 대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환경 외적인 어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의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아니할지라도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당신 안에 속해 있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 이전에 18절, 2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무엇이 다른지 지금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다르다니까, 그 본질이. 세상은 여전히 1차원적입니다. 육신이 맛있는 것을 먹고 눈으로 뭐 즐거운 것을 보고 쇼를 보고 관람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모든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사도들을 보면은 사도들이 여러분 큰 무슨 돈이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금과 은 나옵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것처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고, 누가 대접하면은 그 대접 받아서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즐거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할 때 더 큰 즐거움이 돼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들에게 항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은 담담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감옥이 무슨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갇히고 핍박받고 채찍질을 당해도 오늘 때리고 채찍질하고 40절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놓아줍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것은, 사도들은 그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두 갈래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 고통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받기를 즐거워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그것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 각자의 기도의 내용들에.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늘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 자신의 인생의 신앙에 한 사람의 스승은 한 사람씩 있으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해요. 영적으로 유익한데 늘 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들,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습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능욕과 핍박과 채찍질을 당할 때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들 신앙 선조들의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생각지 못한 미래의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 찾아오죠. 근데 늘 그러한 것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걸 허용을 합니다. 영혼을 갉아먹도록, 그 믿음을 갉아먹도록. 초대 교회들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전승되어진, 계승되어진 이 믿음의 정신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갖는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 누구나 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꼭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채찍질 난 상처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그 흔적이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 사람 믿음의 증거. 예수를 믿었다는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봉독하면 40절에서 42절 말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의 성장과 그 영혼의 깊어지는 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이 간증의 내용들이 그래요. 대부분 몇 번의 큰 불시험, 그 뜨거운 불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 불시험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뜨거운 이물질이 묻었던 이 쇳덩어리, 고철덩어리가 이 재련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져서 그 불순물들을 떨어내고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깨끗한 이 금속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불순물들을 다 떨어내는 그 뜨거운 불시험들을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시대에 그 시대마다 그 자신의 때에 찾아왔던 시대적인 어떤 핍박과 아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또 개개인마다 그 시련, 육신의 고통이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 불과 같이 뜨거운 시험들, 다 이러한 시험들을 견디고 지나왔던 것이다. 공통된 증언입니다. 공통된 증언. 늘 나는 달라.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좀 덜 하시나? 나는 믿음도 자꾸 뭐하면 자꾸 흔들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담대한 사도들 채찍질을 맞고도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 베드로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원래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냔 말이죠. 너 이 예수와 함께 이 사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주 추정하다 아주 으뜸인 사람이야. 난 저 예수 모른다. 난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저주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고,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겼던 이 모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니까요. 이전에 비겁한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동일합니다. 그 연약해서 누구나 다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인자가 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난 저 사람을 모르는데 도무지 모른다면서 저주하며 부인하기 전에도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 야고 보세요. 저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저들 벼락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요한, 사랑의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던 사람이 예전에 저들을 벼락을 쳐서 다 멸하게 하니까 주님 막 이래. 이들이 본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나거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답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늘 흔들려. 그래서 늘 흔들려.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벗어버려야 할 이 육신의 장막 때문에 늘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이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죽음 정말 영원한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맡기신 일들 빨리빨리 정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빨리 육신을 벗는 일에 빌립보서 여러분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성경,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지금 육신을 벗고 빨리 떠나는 것이. 영성의 어떤 여러분 이것은 많이 학식이 깊고 학식이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땅 이 조선의 100년 기독교사를 보아도 여러분 예전에 그 기라성 갔던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신학을 깊이 있게 더 많은 연수를 공부해서 얻어지는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저보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깊이 더 주기철 목사님이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영성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로, 사람의 말로 완벽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생 존재의 이유가 점점 예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점점.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점점 더. 오늘 다시 40절 4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40절에서 42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부가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늘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함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갑자기 확 잡아 끌어서 앞당겨 버리시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그때 갑자기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갑자기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한국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수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 안에 들어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총회의 숫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